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가져라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었지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유다서는 상당히 특이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도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상당히 유사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을까를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과 유다서의 이 말씀이 상당히 유사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대한 설교도 제가 했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이나 오늘의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그리고 빌레몬서에 이르는 그 옥중서신을 제외하고 디도서나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그리고 옥중에서 다시 이제 쓴 것이나 오늘의 이 말씀들은 요한서신처럼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아요. 경고.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그래서 이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이야기를 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우리가 다 구원은 이런 거다. 구원의 진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잘 아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쓰려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 내가 쓰고 싶었다. 앞에서 말했던 제가 복음서의 내용이라든가 옥중서신, 로마의 옥중서신에서 기록되어진 에베소라든가 이러한 말씀들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죠? 특별히 로마서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쓰고 싶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왜? 그 다음에 말해. 내가 정말 쓰고 싶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내가 느껴서 펜을 든다 이 말입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은 결혼은 좋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평생을 이제 기약하는 거죠. 정말
덕뚝버기 같은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가 평생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결혼 자체를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실제화해야지 결혼을 환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삶은 현상이거든요. 뭐 대학 칭화를 하다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아이들 직장 가서 내 꿈을 이룬다. 직장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죠. 전쟁터. 인간의 모든 그 악함과 사악함이 정말 절실히 드러나는,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려야 되는, 도둑질하고 음해하고 음모하는, 이것이 직장이지 무슨 환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를 한번 한 몇 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치 오아시스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그것을 그 오아시스를 연장하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이 이제 유토피아에 빠지고 말죠.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이것을 표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막 표현해내는데 이거 정말 그냥 좋다, 복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기도하세요, 예,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될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유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작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냥 인생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도 나왔지만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워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그 마지막에 우리 다 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꼬마가 탱크 타고 가는 거. 그것이 아름답다고? 자기 부모 다 죽어버리는데? 그걸 마지막에 탱크 타고 해서 그게 꿈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 유토피아는 아니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돈키호테와 같은 거다. 이미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다 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먼저 전제를 하죠.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만히라고 하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도둑놈들처럼 살살 기어오는 것. 우리가 도둑질할 때 보면 뒤꿈치 들고 이렇게 사뿐사뿐 마치 구름 위에 걷듯이 사뿐사뿐해서 숨도 죽여가면서 삐끗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양이들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싹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 바로 그러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몰래 뒤꿈치를 들고 숨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마음에 이제 느슨함을 가지고 있는 그 틈새에 이게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게 할 거다. 4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찰스 피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라기보다는 방송을 했는데, 찰스 피니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찰스 피니나 지금 한국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1차 대각성에서 주어진 순전한 좋은 이 말씀들을 이 사람이 완전히 뭉개버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철의 시대가 되어졌다 이 말이야.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교회도 바꾸어라 이 말이야. 교회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으면서 지나가겠네. 새 술이 뭐고 새 부대가 뭔지를 알고 하는 말들인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켜서 마음대로 주물렀잖아요. 찰스 피니가. 거기서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주물럭 거려가지고, 네. 그가 외쳤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뒷부분에 가서 사람들은 그를 내팽개 치고 말죠. 마치 에라스무스처럼, 마치 마틴 루터처럼 역사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내치고 맙니다. 왜? 그들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에 어리어리하게 지은 교회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청년 시절은 그분의 영향 아래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대형, 그야말로 대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걸맞게,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그 시대에 딱 맞는 이야기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것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이 훈련을 아무리 시켰지만 정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렸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돌리잖아요. 무슨 반, 반. 전부 다 반쪽짜리만 만들어내는가. 하여간 반을 하면서 반찬들은 쫙 깔아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람이 안 변한다. 이 훈련을 시키면, 이 반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나? 저는 후배로서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학교에 그분이 가끔씩 오셔서 제가 도대체 뭘 우리 아들한테 준 겁니까? 그것이 마치 이 성장의 도구였습니까? 두 날개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까?
G12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까? 알파 고수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까마득한 후배로서 그의 말이 참 슬픕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별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프로그램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했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해요? 만약에 베드로나 유다가 이 사실에 대하여,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부터 만상이 떠올랐어요. 변해가는 기독교인의 이 모습들, 처음에 신앙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다 팔아먹고 이세벨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처음에 신앙들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금초 때 옮겨버리겠다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 했으니까. 시작은 용두삼위처럼 좋게 출발을 해요. 뭐 툭하고 뭐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은혜만 조금 받으면 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대요. 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하는 이야기인지. 그 타락해가는 모습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그 4세기, 5세기에 기독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정치 단체였어요. 이제는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든다 그러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제가 고양이한테 그랬어요. 고양아, 너희들 웃을 줄 알면 좀 웃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웃지를 않네. 이런 생각이. 세상이 참 별꼴이 반쪽이다. 내가 오래 살았는갑다. 희한한 짓거리들을 다 본다. 인치에 좀 있으면 아마 대통령 되겠다 그러겠죠. 정말 우스운 세상입니다. 종이 뭔지를 몰라요. 종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9장인가 10장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어린아이가 종들이 이 어른들을 그리고 주인들을 부려먹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사야가 보았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솔로몬의 영광 다, 다윗의 영광 다 사라져버리고 불과 몇십 년 지나고 나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 다 팔아먹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130년 되니까 우리의 받았던 그 순전한 복음들 다 팔아먹고 이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유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자신의 형이 될지 동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야고보를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 야고보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말했던 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이 일반적인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금팔찌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교회에 오면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야고보가 얼마나 붕괴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정도로 변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지나면 인간은 게을러 빠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했던 말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범하는 것밖에 없다. 인간은 움직여야 된다.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시니까 잠이 살살 오는 거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상상만 하고 앉아가지고 생각 속에서만 지내는 이런 죄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유다가 현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켰다? 그것만 강조하죠.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았는가? 베드로가 이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들이 과연 그렇게 바뀌어 있는가? 유다도 동일하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하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순전하게 전해준 이 믿음의 도를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 바꾸어버려. 올챙이질 시절 다 잊어버리고 이게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 달라가지고 저는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꼴들을 제가 봅니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이 마음이 다 달라요. 들어올 때는 어쨌든 나갈 때는 그래서 네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대상자다. 그걸 네가 모를 거다.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렇게 안 하지. 모르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하나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1절에 보면 그는 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신은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정당을 만드는 자가 아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야고보서를 쓴 분이 있겠죠. 야고보의 형제다. 나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동생임을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분의 동생이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다. 야고보도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종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형님이지만 이거는 우선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제가 79년도에 제가 교역자가 됐어요. 굉장히 일찍 됐죠. 제 나이에 비해서는. 근데 제가 만 21세. 물론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교회에서는 이미 되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전도사가 될 때 이제 그 나이에 됐어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저를 키워주고 저를 이제 제가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참 그래서 저와는 40년 똑같이 40년 이제 올려가시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에 이미 떠나셨죠. 그분은 이북에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여기에 와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순전하게 홀로 독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해 하는 정말 훌륭하다 하는 분이었어요. 한국 교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목회를 위해서 재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재혼하는 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별로 이런 분들이 한 3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4분인가밖에 없었으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성품이 꼬챙이에요. 꼬장꼬장해요. 저기에 창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래 평강 창신교회인가 평강교회인가,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도 같이 이제 평양에 홀로 오셔서 평생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나면 얼마나 꼬챙이신지. 정말 진짜 요즘 젊은 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보고 꼰대라고 하는데, 그건 꼰대가 아니고 꼰대 대장 같아요. 꼰대 대장. 그분들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야, 저 설교 듣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의 삶들은 정말 정직하게. 제가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는 새벽기도를 어릴 때도 늘 다녔는데 가장 늦게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마 횡설수설하는 기도도 제가 듣거나, 오늘 목사님 지금 잠잠해서 하고 있네, 이는 제가 우스갯소리하면서,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목사님보다는 더 오래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도 꼬박꼬박 잠자다가 횡설수설하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경쟁하고 싶을 정도의 그 경건함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새벽기도 때 하면서 제가 그분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 이름을, 그때 한 300몇 명이 됐는데 저희 교회 하나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 가다 보면 간혹 제 이름이 등장할 때 보면, 물론 제 이름을 갖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눈물이 퍽 하고 솟아날 때가, 정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에게서 첫걸음을 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저를 깍듯이 인사하면서 나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좀 낮추세요. 나전도사님 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해요. 종이죠. 종이 당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인 내가, 이제 내가 대상을 이제 바라보고 글을 써요. 1절에 보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 중생된 자입니다. 두 번째, 지키심을 받는 자, 견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와 중생되지 아니하는, 중생된 척하는 사람을 빼고 정말 진실한,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예정함을 얻어서, 예정함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위하여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수많이 깔려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들에게 긍휼, 평강,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며, 평화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 단어는 3절에 이제 나오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과 같은 거예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거룩함에 참여하여 견인하여 영화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그 서정, 이러한 것, 그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더 깊게 넓게 너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중생된 자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견인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견인을 하지 아니하고 중생된 척 쳐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또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자비함, 평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예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굳이 이야기하라면 평강이라는 것은 칭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단어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그래서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런 말로도 써요. 그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이죠. 교제를 갖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었으니,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내가 액세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언제든지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께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그들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유다도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분들은 이 단어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찬양한다. 그 영광이라는 의미를 알고 쓰고 있느냐? 성경이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죠. 영광이라면 그냥 막 빛 받아보면서 뭐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야 되겠다. 이런 장난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영광을 알려면 막 박수치. 그래서 이게 그 무슨 그 멧돼지 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 손을 하면 박수치고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영광으로 생각이 돼. 그래, 영광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박수를 막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거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박수하면 세게 화끈하게 한번 치고, 벌겋게 될 때까지 한번 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자 됐으니까 이제 옷 벗고 이제 내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 공산주의 애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개념과 평강이라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 구원에 관한 이 전체를 유다가 지금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3절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쓰고 싶었다. 편지하고 싶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4절에서 이제 말하거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았던 그 내용을 이제 그만두고
그리스도에게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하는 편지로 내가 다시 필요성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어진 이 믿음의 도. 저는 이 문장이 제가 헤럴드 브라운이 쓴 헤르시즈, 저는 이제 번역을 이단과 정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책을 통하여 이분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구원에 이것을 말하는 일반이라는 것은 제너럴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서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것. 우리가 이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말고, 그것을 빼고라는 거잖아요. 그것에다가 이제 더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견디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 단번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단번 딱 주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단번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영원 불변하는 믿음에 이거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네 상황이 바뀌었고 네가 20대가 되고 내가 70대가 되더라도 이 마음 변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좀 처리합시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계약서를 써놓고 난 다음에 네가 사인을 했는데 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바꿉시다. 그럼 너 손해봐야지. 그래서 너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니야? 인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시제를 따라서 이게 바꾸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했을까요? 네 형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게 믿음의 도를 주놓고 네 어렵게 되었으니까 그럼 그거 뭐 조금 이렇게 제쳐놨다가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 준 것 같아. 이거 부족한데 그럼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불세례가 필요한가요? 망나니들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 가보면은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제가 참 재밌다. 야고보 중국 가서 야고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똑같이 망한다. 이 말을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영원 불변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일을 저질러서 결과들을 내가 보고 내가 병들고 내가 삶들을 이렇게 굽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놓고 저렇게 하세요? 이런 불평을 내요. 변하기는 지가 실컷 변해놓고서는. 적반하장을 우리는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단번에 주시는 거, 이 단번이랑 다 주신다는 말이고 영원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있다. 믿음에 대한 거다. 이거는.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너희가 싸워야 할 거다. 늘상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유학 가는가? 가는 거 진짜 가기 전에는 유학 가는 게 다 힘들어요. 왜 뭐 토플 시험 치야 되고 학교 입학을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비자 받아야 되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그거는 식은 죽먹기 그거는 사치다 그래서 사치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태어난 그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밤새도록 그냥 눈이 불을 켜가지고 토끼 눈이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만 아이들이 자라가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처음에 왔을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티네이저가 됐을 때 오는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된 거지. 환경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요. 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유학 왔어? 1년, 2년 될 것 같아서 네가 왔나? 그럼 여기 장난치러 왔나 그러면? 유학을? 관광하러 왔나? 네 아이가 자라난다는 것도 계획도 세우시는 적이 없었나?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러면 살아가나?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이 날아갈 줄도 모르고 그러면 유학 보내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처할 거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유학이지. 우리 아버님이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돌아갈 것 같은 네가 왔나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살아남을게요. 그게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부부가 돈을 못 주면 보따리 사고 돌아와야 되는 그게 유학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정에 새겨준 믿음, 이거는 중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벨지카에서는 중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kindle한다. 이렇게 말해요. 22장에서는 이렇게 밝힌다. 그래서 이거는 중생을,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되고 난 다음에 너 이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님이 믿음의 돌을 줄 때는 요만큼 줬다가 조금 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죠. 다 허락하신 거죠. 네가 변화되는 거죠. 네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너에게 준 이 믿음을 온전히 너 삶에서 이루어 가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유다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4절에 가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온 하수인이 있다. 이게 사탄이 심어준 거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저 가라지가 있습니다. 독보리가 저기 있네요. 가서 우리들이 다 뽑아낼까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가만히 두어라. 네,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 거두어서 불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대로 두어라. 아하, 마귀가 그랬구나. 간밤에 마귀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갔구나. 주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뿌리고 간다. 이것은 그 중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은 본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신의 지위에서, 오늘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6절에 보면 자신의 처소에서 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형이 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이제 영의 이 세계에 있는 이 그 마귀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이게 영적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죠.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하고 되는데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지위에서 이제는 이게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어디로 가나요? 이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욥처럼 어쨌든 이걸 가지고 굴러 먹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죠. 이 마귀는 이거는 지가 이게 영이기 때문에, 지성이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의 이 영의 생각을 다 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양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생각을 못 읽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몸짓, 여러분들이 그들은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고개를 떨구고 뭐 잠자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잠자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서서 이렇게 듣거나, 그리고 가서 세수하고 와가 듣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까포닥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잠이 왔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어쨌든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excuse me 하고 가가지고 벌떡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딱 듣고 이러려고 한 것이지, 우리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막 고집 피워가면서 까포닥 이렇게 안 하는지. 그분의 성격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하고 다르죠. 제 말은 그 자체를 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동을 통하여 대략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옷차림을 하고 오는구나 하면 저 사람의 성품이 뭘 것 같아. 우리가 대략 알아차리거든. 옷의 색깔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대략 저 사람의 성격이 뭔지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고 몰라요. 꼭 거지 같고 노숙자 같은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회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스타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은 억대 부자들이 있죠.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도 그들 잘 모르고. 어떤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은 자기 고향이 거기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들을 들으면서 대략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이게 남부 지역이고 저 산골에 있는 영어고 저기 동부에 있는 저기 버지니아 출신들의 언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걸 이제 다 들리니까 이제 알아내는 거고, 얘는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의 영어를 쓰고 있고 호주계의 영어를 쓰고 있고 스코틀랜드의 영어를 쓰고 있는 애들이구나. 웨일리시의 영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제 딱 파악이 돼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처음엔 파악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영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읽고요. 언제 이 사탄이 당신을 접근해 오면
당신이 넘어질지 정확하게 그 시점과 그 장소를 알고 있죠.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입니다. 그래서 지 조무래기들을 키웁니다. 그게 하수인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단을 밝혀내는 것 같아요. 그 하수인들, 사탄의 하수인들, 본인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마치 아바타처럼. 이 사탄은 몸이 필요한 거죠. 지 하수인들이 필요하죠. 드라큘라처럼. 나를, 이놈은 죽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관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끔 하는 그 하수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저 사람의 를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복수 갚아주마. 사탄은 언제든지 딜을 하는 거니까. 파우스트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딜을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악한 묵상을 우리는 하면서 스스로에게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혼자 이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사탄이 보면 우습죠. 네가 지금 무슨 꼴을 하고 있는지. 너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거다. 사탄은 알죠. 그래서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몇 명을 집어넣는 거죠. 상황을 조금이라도 판을 바꾸어 버리면 이놈은 금세 몸을 털어낼 거니까. 한번 판을 한번 바꿔봐. 사탄은 직접 못하니까 조무래기를 보내서 판을 바꾸어 버리면 이 하수인들은 시키는 대로 갈 거니까. 아니면 지가 원하는 대로 갈 거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 사탄은 아마 그러겠죠. 내가 뭐라든. 그렇지? 딱 너는 그래 변하게 돼 있어. 너는 꼬리를 드러내게 돼 있어. 이들은 옛적부터, 그러니까 영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부터 이미 판결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 유기된 자들이 잘 드러내는 것은 뭐냐? 불경건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게 경건하지 않는 자. 아주 네 가지 표현을 지금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보시면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 유다가 얼마나 예리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에녹이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이미 자신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경건한 채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에녹이 예언한 거다. 경건치 않은 자가 있다. 이 조무래기들이 있다. 이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바꾼다. 지 스타일로 다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가 해놓고 나면 며느리가 와가지고 다 어머니 뭐리는 거야 아마. 지 스타일로 다 바꾸고 가고. 그러고 나면 또 시어머니가 이거 참 차라리 손 만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가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그래 좋기는 좋은데 다 싫어.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죽을지 앉아가지고 그냥 파 선거는 것이 좋다. 그냥 나는 이래 살래. 넌 그래 살아. 다 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타일로 다 마치 찰스 피니와 같은 자와 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이거 보시면 하나이신 하나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말하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부인한다. 지 것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신뢰를 듭니다. 이런 하수인들의 신뢰 세 가지를 드는데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 요 첫 번째 부류. 처음 신앙을 처음에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살아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들여다 보냅니다. 20세 이하는 당연히 이제 60세가 됐겠죠.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도 또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 심판을 위하여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게 한 두 번째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돌토레이트를 제가 주석하고 있는데 돌토레이트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지하시고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자를 선택하는 것과 믿음에 이르를 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아주 자기 것으로 여기 보면 방탕한 것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아르미니우스 파를 보면 딱 드러나요. 아주 이거는 이 정석이에요. 수학의 정석이에요. 딱 들어맞는 거니 공식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숙명으로 이해를 하고 죄의 저자로 만든다. 우리도 거기에 범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벨지카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타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12항에서 그는 창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항에 가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천사와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이어서 타락할 때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묘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미혹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저게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저거 중생된 척하면서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타려고 오시다가 이렇게 떨어지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보려고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을 한번 흉내내 보려고 계속해서 붙어 다니는 기생충들, 네? 그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묘한 그 기생충들을 예리하게 자르기 위해서 사탄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벨지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탄을 언급하기 싫으니까. 장본인은 사탄인데 사탄을 건너뛰고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이 죄 지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사탄에게 물어봐라 이놈아. 사탄에게. 사탄이 일을 한 장본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를 언급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 7절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멸한다, 흑암에 가둔다, 영원한 불이 된다. 이거 세 부류를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 음란한 거죠. 그 가운데서 생존하여 살아남으려고 했던 롯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바라고 했어요. 건져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축제지요. 항상 축제, 기쁨, 즐겁고 지내는 것,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멸망이 되는 그때까지도 당시에 그 롯이 두 천사를 데리고 집에 오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놓으라고. 겁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두 딸 줄 테니까 필요 없어. 남자 데리고 나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얼마나 타락을 했다면. 제가 새벽에 그런 말을 했는데 네덜란드 이번에 여행에 한번 가보겠지만 개혁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아우드크르크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예요. 1572년에 세워진 거. 거기에서 바로 한 볼락만 딱 가면 홍등가가 있어요. 그들은 이 매춘을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그러나 그 교회와 그들은 이 안에서 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안 돼 하고 다 쓸어가지고 블루돌저로 몰아가지고 지금 청량리에 아파트 크게 짓고 저기 지금 미아리에 아파트 좋은 거 지었더라고요. 과거에 있는 흔적 다 없앤다고. 그런데 그들은 잘 안 없애는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한번 해. 그럼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은 사람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안 한다. 그거 있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그거 없는다고 해서 내가 안 합니까? 이제 그들의 사고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 우리는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말이야.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냥. 다 없애 그냥. 다 없애 그냥. 역사도 없애버리고 건물도 없애버리고 흔적도 없애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부모가 준 이름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바꿔버리고 그들은 그대로 둬요. 어땠어?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성도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다 없애버릴까 그러면? 그럼 저 가가지고 우리가 데모할까요? 이거 없애라고. 이거 사탄의 소굴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하면서 그 놔두세요. 자기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물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의 뭐 범죄나 인신매매나 뭐 어린아이들의 그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없앤다고 해서 그거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태평양 바다에 한 바게트 물 뻗어내는 거지요. 그래 음으로 양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파트나 빌라나 그냥 뭐 강남에 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뭐 배지 하나 더 달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는구나. 이게 신앙인의 삶이구나. 어차피 가시덩굴에서 사는 우리인데 왜 못 살아남아? 세 부류입니다.
그런데 8절에 흥미있는 것은 이걸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건 또 뭐예요? 사탄이 있고 사탄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몽상가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적 내 부류를 또 언급을 합니다. 물론 9절에 있는 내용에 미카엘이 마귀와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뢰로 든 것이라고 봅니다. 11절에 가서 화 있을 진저 가인, 발람, 고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보면 12절 13절에 하는 말이 암초여 몸만 기르는 목자여 이기적인을 말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정말 12절에서 사탄의 하수인을 잘 드러내는 모습. 몸만 불리는 자. 언젠가 그 말도 했지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비만증에 빠진 거지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건강한 겁니까? 살찐 거지.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하다라는 것은 살찐 거잖아요. 아니 본래 이제 마른 사람을 옳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쟁을 하는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빼빼하신 분은 빼고 그걸 건강하다고 저는 보질 않으니까. 예. 물만 마셔도 이렇게 살이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은 살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먹을 거 안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그것을 에너지화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건 먹는 것보다 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마치 배만 불렁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챙기지 않는 사람과 같아 이 말입니다. 먹는 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되어진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하수인이다. 그리고 바람 없이 그냥 이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아니 바람이 없는 게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쉽지도 않아요. 또 보면 또 이렇게 비 내리고 버리고 무거우면 비 내려버리고 바람 불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철새다 이 말이야. 신자들 보면 무슨 교회를 무슨 철새처럼 생각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사탄의 하수인들.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유학하기 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때만 해도 새신자가 오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거기서 세례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세례증 그분에게서 확인서를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 성찬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지금 한국 교회요? 뜬 것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가고. 이 사탄의 하수인들. 족보도 없어요. 억하면 하는 거고. 이게. 뿌리까지 없는 뽑힌 열매 없는 나무다. 뿌리가 썩은 거죠. 밑둥층기부터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흔들어 버리면 바로 뽑혀요, 이게. 썩은 거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정말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수치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울렁울렁거리면서 이게 울렁울렁거리면 나중에 다 토합니다. 저는 배를 한번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타가지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어야 배를 탈 겁니다.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disgusting이라고 하는 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얼렁얼렁거리고 다 토해버리고 싶은 이 마음. 이런 자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똥과 같다.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할 별이 이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휙 하고 돌아가서 사라져버린 별의 역할을 못하는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지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이 사실에 관하여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치밀하게 알아요. 다 알아내요. 몰라서 나에게 안 온다. 그 자체를 알고 있어요. 사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나를 침범해 오지요. 야금야금.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야금야금.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내 자라난다 하면서 자라납니까? 2달 후에 보면 갑자기 커 있어요.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있죠. 정확하게 포착하죠. 침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저걸 패망시켜야 되니까 조금씩 다가가서 저것을 몰락시킬 거니까. 그리고 해서 그는 사탄의 하수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속에 있는 유욕이라 그러죠. 유욕. 보통 우리가 좋게 포장을 하는데 자신의 성격. 내 성격이 그래요. 네 성격이 어땠어? 나는 본래 표현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겠지. 네가 집에서도 표현을 못할까? 그건 성격이 아니죠. 감추는 거죠. 자신의 생각 아래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 이건 제 삶의 양식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안에 숨겨놓고 자기의 셀프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이런 영역을 구축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 자신의 유욕이 있어요. 물론 더 이상 나가면은 사랑과 정쟁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은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세속이죠. 세속화. 이 세상이 이런데요. 세상이 이렇다는 게 다 통용이 돼. 저 집도 이렇고, 이 집도 이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지 꼭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변하는 것에 떨어지면 지는 죽는 줄 알아요. 세상이 뭐 어땠어? 우리 집에 대리석으로 바탕 깔았으니까 우리도 대리석으로 바탕 그리고 깔면 깔든가 그러면.
세상에 이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뭐 관심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흉내내고 싶어 하는 사람, 하수인들,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듭니다. 또 어떤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서 나는 예측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거니까. 중생된 자라도 죄의 잔재가 있어 사탄은 갖가지 아바타가 되어 우리를 망가지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유다가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다. 너희들은 경고만 해야 되겠다. 경고. 조심해라. 사탄, 너희들에게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조심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환난과 연단과 훈련과 훈계를 통해 잘못된 우리들의 행습들을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많은 영적 투정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모두를 다 넘어뜨리고 난 다음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마저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계략과 음모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위협하고 유혹하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격렬하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100년도 살지 못할 인생 동안 강건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잘 완비되고 준비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할 때 미끄러지면 일어서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면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묵상이 항상 있기를 바라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